저는 지금 교회 갱신 부흥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면적 주제로 이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막은 우리가 성경에 있지만 잠재되어 있는 종교의 영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시대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시대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로막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종교형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만, 예수님 초림 때에 강력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할 만큼 정말 예수님, 그렇게 민족이 기다렸던,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렸던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살해하기까지 나아가는 그 실체, 그게 종교의 영이다라는 거와, 초대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거의 모든 서신서에 한 번씩은 언급되어 있는 게 교회 안에 거짓 선생에 대한 얘기, 이단이 들어왔다는 얘기, 다른 복음이 있다는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초림 때에 가로막았던 종교의 영이 초대교회 때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 정말 다른 영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무슨 사탄이 있냐고. 아주 혼났어요. 위에 어르신한테. 근데 초대교회를 보시라니까요. 서신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또 3장에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십자가가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질책을 해요. 교회 안에 할레파라고 하는 아슈게나시, 그 거짓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다 해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이 존재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흔들림으로, 정체성이 흔들림으로 그에게서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내서 이 두 가지의 이 공격 루트로 초대교회 복음을 갉아먹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초대교회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다 종교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러분, 위장교회에서부터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 또 교회라고 하는 정통 신학자들 안에 한 번 보는 영원하다, 아니야 한 번 보는 아니다, 뭐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다, 논쟁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정통인데, 개혁주의인데, 신학교 나왔고 목사 안수 합법적으로 받은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분 이견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알미니안 논쟁은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폐지론 보세요.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합법적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대형 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은사 폐지론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쳤다, 성령의 역사는 없다, 여러분 기적은 없는 거다, 방언과 예언은 이단이다, 그래서 예언했다 그러면 전부 신사도라고 쳐버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싸움이 얼마나 많아요. 개혁교회니까 안전하다. 여러분, 누가 과연 안전하다 할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책,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고 비판을 했어요. 또 몰몬 교도가 얘기했던 성공하는 자의 법칙 7가지. 여러분, 그게 대박을 쳤었죠, 한국 사회에. 그러나 알고 봤더니 몰몬교 정신이란 말이지. 이단 사상이란 말이지. 그게 일반적인 철학과 사상으로 세상을 뒤엎어버렸다는 거지. 알고 봤더니 종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성이라는 게 와우, 인본주의라는 거지. 인본주의. 그러한 교회의 정통적인 복음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전쟁이 여러분 얼마나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과 역사와 정말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확 부어주고 싶은 기름 부으심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이러한 내막들을 이해하는 일은 신학자만의 몫이 아니다. 제발 평신도들도 그 일에 인지를 좀 하자는 거예요. 인지를. 그 정도 수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단은 2번에 보시면 교회 갱신의 조건, 종교의 영과의 전쟁 지금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침노하는 자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을 통해 종교의 영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의 실체가 3번에 나와 있죠. 그 두 가지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종교의 영의 그들의 실체는 뭐냐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예요. 제발 기억하세요. 어쨌든 저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의 성도 평신도라도 깨우고 싶어요. 알게 해주고 싶어요. 실체를 고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종교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게 있고 인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여시고 그런 게 있구나라고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많아요. 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 먼저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들은 두 가지의 큰 양단의, 그러니까 이게 백과 흑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 지켈 박사와 하이드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들의 특징은 문자 해석과 인본적 해석, 성경 해석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 율법주의는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에서부터 달리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미니안들 보세요. 구원 취소론자들 대부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인가 거기에 구원이 취소될까봐 내가 멸류관을 향해 달려간다, 나를 때린다, 이거를 문자 해석하고, 그 한글로 번역된 거 봐라, 얘 두려워 떤다 하지 않니 하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문자 해석으로 몇 구절 가지고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가지 않냐, 봐라. 이거야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정치적인 걸 보지만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애들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청문회 하는 것도 보니까 이봐요 이제 이랬더니 이봐요? 나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동네 아저씨들 술 먹고 싸우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거 이봐요. 아니 듣기 나름이에요 그게. 물론 이봐요 하지 말고 이게 정확하게 호칭을 불렀으면 되겠지만, 어쨌든 난 그런 거 뭐하냐. 그 단어 몇 가지 가지고 또 그것도 보면 변명하고 묻는 것도 보면 그 문자 하나, 큰 정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꼬리 잡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이러고 싸우잖아. 그러고 나서 끝까지 경찰서 가잖아. 당신이 가지고. 싸우는 내용은 없어져. 말 꼬리 잡는 바람에. 문자 하나 가지고 정황이라는 큰 틀에서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자 해석이라는 게 참 꼬리 잡기 같아. 꼬리 잡기. 거 봐라, 여기 봐라. 그 어느 목사님,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 구원, 그 뒤에 구조를 봐야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 말꼬리 잡고는 성경 전체적인 말하고 있는 성경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꼬리 문장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그 대부분 문자 해석이 매이는 거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본문이래. 성경이라는 게 원래 장절이 없었잖아요. 그 종교개혁 때 생긴 거지. 그러니까 그거 없을 때 옛날에는 그냥 통으로 된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문장을 전체 읽고, 여러분 그렇게 읽어요, 편지 읽을 때? 전체를 읽고 야 고맙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라 해? 그러면 이만큼 읽어놓고는 온대 한마디로. 그렇잖아. 다 얘기해주냐? 그럼 뭐래? 아유 빨리 얘기해봐. 아유 온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게 딱 두 글자로 끝나. 온대.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 정황. 그 내용의 요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바울이 쭉 얘기할 때 사실은 교인들 교훈시키고 나도 각성하기 위해서 나도 성령 받았고 능력 받았지만 난 이제 구원받았다. 난 이제 아무 짓도 해도 돼. 이런 걸로 성도를 가르친 게 아니라 긴장감을 가지고 나도 성령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달려갈 거야. 정말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의 자녀일까? 예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야. 사도라고 하는 그 내 모습이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그러니 여러분들도 달려가십시오. 정말 나도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진짜일까를 생각하면서 달려갑니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 말에는. 이해돼요? 이해하냐고. 지금 성경이라는 게 문자 장난하는 거냐고. 지금 편지잖아, 편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는 것과 성도들이 타락하지 말고 너무 경박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의 일에 감당을 해라는 격려를 차원에서 그렇게 쓰면 열심히 하래. 그 뭔 뜻이야 그럼? 열심히 하래. 힘들대.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나 봐. 그런 내용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지금. 그렇잖아. 편지 다 읽고 뭐래 그러면 열심히 하래. 아이고 끝까지 달려가래. 진짜 이분 대단해. 그냥 쉴만도 한데 안 그런가 봐.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충성하시더라고. 편지 읽어보니까 장난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말꼬리 자꾸 거기다 대고 자기도 구원 떨어진다고 언제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그런 문자 꼬리 잡고 문자적 해석이 율법주의의 특징이라 아주 그걸 가지고 징징댄다고 아주. 내가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책 나오고 영상 찍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 행의 언약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지금은 좀 피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기득권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행의 언약이라는 걸로 보지 않는 기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나 나는 이것을 깰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행의 언약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한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 책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행의 언약이라는 게. 그러나 저는 이제 오랜 세월 신학교 나오고도 했지만 저 의문을 가지고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는 겁니다. 저는. 뭐 비판도 받겠지만은 오랜 세월 1600년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행의 언약 탁 못 박아놓은 이후로 500년간 누구도 손을 못 대게 만들어 놓은 그 행의 언약.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순종으로 구원이 결정되게 돼 있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됐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는 이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 다음서부터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아담 구원 다르고 그 이후에 후손 구원 다르다는 얘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제가 제안을 했지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참 쭉 보세요. 오직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담까지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 어디에 있냐니까 갈라디아서 어디에 바울이 그랬다라면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5장 아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아담 얘기할 때에도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되고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는 그래서 아담과 인류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과 아담을 모형과 원형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일치된 겁니다. 일치. 어디 자르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를 두 토막 내서 아담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달리 안 한단 말이에요. 죄는 아담 거 가져오고 복음은 안 갖고 온다 이 말이지. 이게 원천적으로 잘못됐대. 이러한 구태의연한 신학을 받아들이고 계속 문자 해석에 매여서 창세기 2장 17절 먹고 안 먹으면 구원 대신 안 먹고 성령 남은 먹으면 구원 일단 문자 해석 여러분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설마라도 뭐야 하면 나 교단 탈퇴야. 나는 이 믿음 간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교적인 영들, 문자에서 택도 없는 얘기들, 그들의 이러한 특징들, 그래서 문자 해석, 인본적 해석, 그 다음에 종교를 사람의 행동 규범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겐 굉장히 큰 문제가, 이건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율법주의만으로도. 일단은 율법주의는 또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율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련된 자기라고 하는 중심에서 구원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거를.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폐해. 여러분, 지금도 알미니안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라 그래요? 인간이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취소된다. 구원의 근거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이거. 그래, 인정하잖아 우리도. 그런데 그러다가 죄 지으면 취소된다고 이런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뭐냐, 구원을 받았는데 취소되는 것도 결국 뭐냐 이거, 너의 죄의 근거 아니네 말이지. 어디 그렇게 써있냐 이거 성경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9장 그거 달려가다가 내가 뭐 상 받지 못할까봐, 그 구절이 어디 그 취소의 구절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취소도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그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구원의 취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았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나,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할렐루야. 네. 믿었다가 취소되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취소되는데 자기 죄를 잘 안 지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 그런 헛된 소리는 정말 내가 혼내지 않아도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헛된 소리,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혹시라도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요, 누군가들에게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사상에 두면 안 돼요. 학설에 두면 안 돼요. 절대 진리의 신앙생활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 진리에 나의 믿음을 거기다 세워야 돼. 절대 진리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한 절대 진리 위에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은 절대 진리, 에베소서 1장부터 5절까지 있는 그 절대 진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절대 진리야, 절대 진리. 그 위에 나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소리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 교회 다녀요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교회 장로요 그런 거 하지 마. 나의 신앙은 교회 행위, 거기다 다 자기중심이잖아. 장로 됐고 교회 다녔고 헌금했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자기중심에서 벗어. 그래서 이 설교 지금 종교용도 자꾸 하는 얘기가 이제 나중 되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 깨는 걸 해야 되는데, 내 중심에서 판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내 중심에서 모든 게 내 중심이란 말이야. 인간 자체가 아담 후손이라 전부 자기란 말이야. 교회 갔고 장로 됐고 성경 읽었고 제자 훈련 받았고 목사 됐고 이런 거에다가 근거를 둔다. 안 된다 이 말이야. 따라해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위에 세우자. 가슴에 새기라 이 말이야. 제발 자기에게 근거를 주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오늘 11시 예배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안심하겠지. 이런 샤머니즘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너무 팽배하다. 기도한 나, 예배 잘 드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나, 꼬박꼬박 교회 잘 가는 나,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제발 좀 기준을 할렐루야. 깨어질 지어다. 종교의 영은 깨어질 지어다. 이 자기중심의 아담의 속사람 잘려나갈 지어다. 끝까지 그냥 자기.
그걸 뜯어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거울아 거울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 한 분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나의 대상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창조주가 되어야 되지. 신앙생활 잘하는 나, 교회 갔나, 봉사 잘하는 나, 대화 잘하는 나, 친절한 나, 착해지는 나 이런 딱 하지 말라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표대를 향하여 내가 정말 고정된 이 눈 제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신앙의 대상이 있는 신앙,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세요. 제발들.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뒤에다도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 오세요. 종교의 특징. 자 보세요. 제가 양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지금처럼 인간의 힘, 공로, 주권 이런 걸 통해 의로움을 찾고 이렇게 해요. 또 다른 면이 뭐냐면 이제 뭐 문자 해석을 하고 믿음의 대상이 없고 이제 이러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또 다른 면이 뭐냐면은 보세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는 얘네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신앙이에요. 이것만 일단 얘기했어요. 설명 한번 들어봐요. 보세요. 율법주의하고 인본주의 신앙, 이 종교의 영의 특징은 종교가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인가 교제. 그리고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야. 그런데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임재, 교제, 하나님 계시죠? 아들아, 난 너가 예배 재단으로 가길 원한다. 이런 교제, 만남,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음을 잊지 말아라. 함께함, with. 이게 이제 기독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왜? 교제를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성이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곧 말하고 인지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사랑의 대상, 교제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더 어려운 말로 이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좀 길어져요. 그런데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이게 없어. 그래서 종교는 이게 없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인간이 행위만 남는 거야. 행위만. 그래서 의무, 책임, 사명 뭐 이런 말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만 남아. 일만. 그러니까 그들은 규칙, 율법, 준수, 방법, 법칙, 행동 그런 것만 남는 거야. 수행해야 될 일들 이것만 남는 거야. 이게 종교야, 종교. 근데 기독교의 생명의 복음은 뭐냐면 만남, 교제, 관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가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 끝없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관계 사모함.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관계성, 만남, 아버지. 그래서 탕자의 비유, 나간 자식, 행위로 살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으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아들아, 어땠니? 아들아, 아버지. 그 교제성이 그럼 여러분 분별해야 돼. 나는 종교인인가? 기독교인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만 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인지 종교적인 교회인지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보세요. 종교라고 하는 특징은 설교나 공부나 제자 훈련이 어떤 식이냐면 사람의 행동의 교정에 초점을 둬요. 착하게, 순종하게, 말 잘 듣게. 이게 종교야. 또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행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요령을 알려주고 설교가 교훈을 주는 것, 법칙을 주는 것, 또 요구사항을 주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11조 하세요. 또 주일날 봉사하세요. 차량 운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설교가 사람들에게 요구사항을 준다든지 행동교정.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뭐 이런 교정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자꾸 전하게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교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여는 게 기독교적인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독교의 복음이 선언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이 뭐냐? 복음을 전하게 해. 근데 이 복음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의 십자가의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 하잖아. 왜 그러냐면 지금 요령과 방법과 행동 수정과 돌을 닦아라, 뭐 1000번째 해라, 또 뭐 300배를 해라, 뭐 그래서 돌을 닦고 수행하게 하고 방법을 바꾸게 하고 교정하게 하게 하는 실제적인 행동 규범과 법칙이 자꾸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싫은 거야. 왜냐하면 요구하는 거와 들리기를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전하게. 왜 자꾸 사람이 죽는 얘기만 하냐 이거지. 왜 피 흘리는 얘기만 하냐. 당신들에게 들리라는 게 아니야.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만들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주의 종들이 바울 같은 인간이 계속해서 바보같이 쳐맞으면서도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건 바울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종교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인지하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3차원을 본 사람이 영적 세계 사탄을 보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바울은 사탄을 바라보고 사탄이 지배하는 걸 바라보니 그걸 깨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리석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소외하고 외면하더라도 그 영혼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니, 그들은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어차피 뭘 해도 안 들어, 뭘 해도 호응하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이방인들도 싫어하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들리라고 되게 좋아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둠의 장막을 뚫고 임하시는 길을 만드는 길을 뚫는 작업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싫어해요. 누구부터? 교인들부터.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자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은 건 칭찬과 영광이에요. 그걸 통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확약받고 싶은 거예요. 주일 설교라는 게 자기의 삶의 근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설교도.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들을만 하더라고. 이게 대체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기독교인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에 대한 확인받는 걸 설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누가, 여러분, 장로든 권사든 앞에 있는 30년, 50년, 1500년 된 교인이 앉아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에 썩어 빠진 그 종교행을 뜯어서 허물 수 있는 설교를 해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설교하면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별로더라고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멱살 잡아 끕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별로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여러분 멱살 잡아버립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종교적인 판을 뒤집거나 흔들거나 그들의 허무한 잘못된 우상숭배의 재단을 건들라 치면 그들의 목적의 야심, 결국 여러분 명심하세요. 종교든 정치든 유명한 사람이든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머니밖에 없어요. 돈이라는 걸로 여러분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정치가든 종교인이든 연예인이든 여러분 머니예요. 여러분 보시라니까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속에서도 소리치고 있잖아요. 머니. 여러분 머니. 여러분 나는 그래요. 조국이 보면서 느끼는 게 한국 기독교의 폐부가 느껴져. 여러분 한국 교회 강단에서 얼마나 여러분 성공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우리 얘기해보자고, 여러분. 특세. 여러분, 유명한 교회들 새벽 예배. 여러분, 뭐 얘기해요? 사업, 번창, 자녀 성공. 여러분, 다, 이거 부귀영화, 인생 성공,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자고 모이자고 안 했어요? 특세 제목이 여러분, 4-5가지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기독교의 핵심 목표, 성공.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명함을 날리고 누구 자식 어떻게 됐대? 교회에서도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독교 얼마나 달려왔어요? 40-50년 동안 무엇을 해서 달려왔어요? 결과물이에요. 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아직도 1000만 명이 말은 그렇지만 한 500만 명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머니라는 걸 빼면 교회 안에 앉아있을 사람, 머니가 없어도 교회 앉아있을 사람, 머니를 추구하게 하는 방법은 안전해져도 교회에 앉아있을 사람, 성공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도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100만 명 나오겠나? 대한민국 기독교의 수준이 성공과 머니가 아니었냐? 언제 대한민국 기독교가 예수님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새벽 기도한 적이 언제나 있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리 소문 없이 진짜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지고 유명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 정말 세상에서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여러분 비참하게 저작거리에 있어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들, 우리가 추구했던 비참한 더러운 냄새나는 그 실체의 결과물들이 지금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당신 명예가 끝났고 가정이 파탄됐어요.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그래도 그러면 하겠어요?
하겠죠. 성공이니까. 야망이 거기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만 목적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 전부를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좋은 설교하고 교육하고 신방하는 일들이 설마라도 어느 쪽의 성향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실체가 뒤바뀌어야 돼. 그래서 교회도 종교의 영을 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삶이, 교회가, 성도들이 받아야 할 영적인 공급은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이것이 설교든 신방이든 소예배든 제자훈련이든 끊임없이 그래서 성도가 줄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여러분 선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앉으면 십자가만 얘기하니 재미가 있어야 말이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미련한 방법을 쓰되 그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생활의 교정, 행동의 교정이 아닌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오직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진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한 30년 우리 조남일사 했는데 변했어요? 행동 교정돼요? 어떻게 좀 많이 성화돼갖고 진짜 성화됐지? 많이 거룩해지나? 우리 나님 되게 좀 돼봐나? 행동.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행동 교정 주님한테 맡기세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님만 추구하세요. 상한 심령으로 가라고. 안 되니까 죄인 중에 기수라는 그 눈물겨운 마음을,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한 발자국도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눈물 나.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의 제단으로, 그래서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상한 심령으로 만드는 게 성령님이요. 우리를 완덕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붙잡기지 내 행동 교정하자는 게 아니요.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성인 군자에 흠 없는 무슨 공자, 할렐루야, 무슨 산신령 같은 걸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목사님, 모르겠어요. 나도 좋은 목사 아니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기대하는 목사님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엄두선 목사님, 그분은 십자가 이거 은성수도 아시는 분은 공감하실 텐데, 십자가 그것만 한다면, 내 20대 청춘에 신학교 휴학하고 내가 은성수동을 달려갔잖아. 내가 오죽하면 신혼 다음 해 정말 다 버리고 은성수동 올라가갖고 학교도 휴학하고 올라가서 새벽 2시면은 종을 쳐요. 땡 치고 나가서 그 추운데 두세 명의 수도사들이랑 앉아갖고 예수 성심 하고 이제 체조를 하고 새벽 4시 반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새벽 6시에 눈을 쓸고 그 고무신을 쓸고 운악산을 올라가고, 그러면 새벽 2시 되면 목사님이 또 워낙 새벽 2시 되면 12시가 되면 노래를 불러. 내가 그 맨 위에 방에서 잤거든. 그럼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그 돌탑, 십자가 돌탑 앞에서 주여 나의 정성 나의 봉성 드립니다. 그러면 새벽 자다가 오셨구나 하고 난 잡니다. 새벽에 다 들려요. 이게 노래 세 곡 하시거든. 그러면 첫 곡이 주여,
아주 그냥 그 노래를 달달하게 들으면서 자요. 십자가 십자가 그 노래 또 부르시고 세 곡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게 지팡이 짚고 이렇게 서 계시다가 내가 한번 나가서 봤잖아. 또 하루는 내가 한번 봐야지. 그러고서 잠을 안 자고 버티다가 가서 봤어요. 그날 하루 종일, 왜냐면 새벽 2시에 일어나거든, 수도사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목사님 또 수도실 들어가셔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12시에 일어나. 저녁 7시에 자갖고 12시에 일어나.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녁 7시에 잔다고. 그래가지고 연동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내가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은성수원에 들어갔더니 그때가 밤 11시 되잖아. 12시 막 이렇게 되잖아. 그때 이제 연동교회 가서 부흥회 끝나고 이제 내가 모셔다 드렸는데 그 자리에 또 올라가서 그대로 올라가 주차장에서 내려오자마자 올라가고 저 산에 올라가셔서 이거 하고 들어가시더라고. 근데 새벽 4시에 나오셨어요. 새벽 4시 반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안 나오시더라고. 여기 가니까 쓰러져 계셔. 너무 졸려가지고. 목사님, 시간 됐나? 내가 모시고 나오면 다들 기다리니까, 예배당에서 기다리는데 안 나오시니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내가 얼른 뛰어가지. 그랬더니 내가 느낌이 이상해. 이상하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문을 빼꼼히 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따라오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되게 율법적인 분이. 그래서 빼꼼히 내가 열었지, 일부러. 그랬더니 뒤에서 뭐 하셔요? 기도하십니다. 올라가 계세요. 제가 시간 됐다고 말씀드릴게요. 올라가 계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깨운 거예요. 주무세요.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주무신다 그러면 또, 아니, 목사님이 뭐 주무신다고 새벽이면 이럴까봐. 기도 중이시라고. 얼른 가시라고. 빨리 올라가시라고. 그래가지고 확 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서, 목사님. 뻗어 계시더라고. 새벽 늦게 와갖고 1시간인가 2시간 자고 뻗어서 70 넘은 할아버지니까. 그런데도 강고려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유일하게, 그래서 옛날에 장신대학교 그 신대원생들 3학년 애들 모아놓고 부흥회 할 때 내가 따라갔잖아. 그랬더니 장신대교 회당 그 강당에 모아놓고 하필이면 목사님 설교를 앞두고 레크레이션을 해버린 거야. 분위기가 막 이상해진 거야. 그런데 불안하더라고. 나는 앞에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완전 개판 난립니다, 이거. 근데 목사님이 딱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한 방에 그냥,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대원,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그때 상당히 자세들이 안 좋았어. 그래서 막 이렇게 뒤돌아서 앉아있고 막 이랬었어. 그들이 막 설교하는데 점점 자리가 잡히더니 이제 1시간 반쯤 되니까 정신들이 바짝 나더라고. 나중 되니까, 예수님! 막 소리 지시는데 막 정신들이 뭐야 저 노인네 막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일반복 노동복 입었지, 맨발에 고무신 신었지. 이놈 할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하니까 큰 수도사라고 딱 올라와서 예수님 막 외치니까 막 정신들이 바짝 난 거야. 이 웬 할아버지가 이상한 소리 하나.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니까 난리가 났잖아. 어떤 기인이, 이게 무슨 기인이냐고. 연동교회 가니까 그 설교하시는 분이 그 담임 목사님 그때 소개할 때 이러더라고.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있는 줄 몰랐다고. 여러분, 기인입니다, 기인. 이러달라 할아버지 하나가 모자 탁 벗더니 키 올라가고 노동복이 고무신 신고 농사를 짓더라도 포도 한 알 한 알에 예수의 얼 포도 한 알에 예수의 얼 예수의 얼을 심어야지. 예수의 얼을 가져야지. 이야, 강북 종로의 그 부자들 심장을 흔들더라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압도가 되는. 예수의 얼, 농사를 지어도 예수의 얼, 땅을 파도 예수의 얼, 예수의 얼을 가져야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얼. 기독교인들이 그게 안 된다. 예수의 얼. 내가 그 30대, 28살, 29살 되던 해인데 그 해가 내 심장에 불이 붙었다고. 저거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저거다.
예수의 얼을 가져야 돼. 내 심장에 예수가 새겨져야 돼, 예수가. 내가 기독교쟁이라고 말을 하려면, 어디 가서 말을 할라 치고 살라 치면, 말로 살라 치면, 내가 예수의 얼,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 그게 29살이라. 그 해에 내가 수도원에 간 해가 29살이라. 28살이네, 그지? 결혼을 27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수도원 갔으니까 28 되던 해에 내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내 심장에 예수의 얼을 심었다, 이 말이야. 내 살면서, 내 평생, 내 가슴에 진한 여운을 남기셨다. 그분밖에는 없어. 내가 어디를 봐도 누구를 봐도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나한테 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어야 돼, 교훈을 해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뭐냐, 이거. 당신의 마음속에, 심장에 당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나마 요령을 가지고 설교할라 치고 수없이 말 바꿔서 하지. 그분은 원색적으로 했어. 욕만 안 하셨지. 다 했어. 심지어 뭔만 했어. 인직식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도 있었다는데, 강단에서 목사들이 가운을 이게 바꿔 입고 임직식 하는데 가운 하나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갈아입고 격려사하고 또 벗고 축도를 하고 벌어 입고 성경 봉독하고 또 나가서 또 이렇게. 그 목사님이 나는 싫다고 안 입고 올라가갖고 대한민국 목사 반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그 아래에 있던 목사님이 와서 머리를 자꾸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최한 사람이 말려가지고 그 목사님 끌려내려갔잖아,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목사 반은 죽었으면 좋겠다고. 욕만 안 했지 할 말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난리가 나서 목사들이 그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끌어내버려가지고 나중에 합의 봐갖고 마지막 말이라도 마치시라고 그거 올려보냈지.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또 올려가갖고 또 한 말 또 했잖아. 그거 왜 세우냐고, 거기서. 그거 가만두면 될 거는. 좋은 말 하고 끝나고 마시지. 대한민국 목사들 반은 죽었으면 또 그 얘기를 또 하셔갖고 그냥 그 길로 끝나버렸잖아. 다시는 저 인간 세우지 말라고. 얼마나 강단이 있는 분인지. 거지 것들은 못 벗어는 거야. 이 목사들 답답하다, 이거. 하는 짓거리가. 가운 없으면 못하냐, 이거. 성경 봉독하러 올라가는 것도 가운 입어야 되고, 이런 거 보고 꼴보기 싫다고. 그런 노인네라. 그분을 따라다니고 5년을 따라다녔어, 내가 5년을. 그래서 진짜 나도 순종 많이 했어. 하라는 거 다 했어. 세상에 산에 가서 엄나무 하나 뽑는다고 하루 종일 허리 부러지게 달리게 돼버려. 같이 뱀도 잡고. 재미난 추억이 많았지만 내 가슴 속에 내가 왜 따라다녔어? 나는 다른 거 없어. 나는 단순한 사람이야. 내 심장에 예수 새겨줘서 고마웠어. 저분은 진짜 그 둘이서 그 어느 또 무슨 대신대학교인가 거기 또 강의 가셨는데, 이분은 꼭 일찍 가. 도착을 하니까 2시간 남았잖아. 가서 있을 때가 있어야지. 난 몰랐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따라갔지. 그냥 둘이서 이렇게 하고 따라다녔어요. 고무신 신고, 나가 검은 고무신 신고 이 도시를.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저 거진가?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뒤따라가는데 다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 둘이서 쌍화차 놓고 2시간 앉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도 닦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기도 시간보다 더 힘들어서 나는. 2시간을 쌍화차 놓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 그렇게 하고 앉아 계시더라니까. 완매 대단하시더라고. 참 많이 배웠어. 인내심도 배우고 참는 것도 배우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순종했어. 그리고 목사님 시간 되는데 올라가시죠. 시간 됐나? 예. 갈까? 예. 그러게 5년을 따라했어. 5년.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거 배운 사람이지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목사를 하면서 늘 내 가슴 속에 새겨 있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
알고 보고 공부를 해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더 공부시켜서 알고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 얘기하는 정도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영적인 세상의 전쟁 같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런 게 뭐라는 걸 조금 더 알게 됐어요. 명심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나를 고치고 나를 바라보고 내 목적 이루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죽는 거예요. 아멘. 깔끔하게 죽는 거예요. 아멘. 때때로 여러분 뜻대로 안 돼?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심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릇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심보 왕창 고쳐서 육신에 있는 거 다 띄워서 여러분 소가지에 예수님만 남는지 안 남는지 그거 보려고 여러분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게 고생 많이 하거든. 한 가지 생각하세요. 무지하게 말 안 듣는 나구나. 내 안에 뭐가 그렇게 많은가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온전케 되어지지 않았으면 더 혼나도 된다. 이 마음을 먹으라고. 그게 기독교 생활이야. 어? 그러니 누가 가겠냐고 좁은 길을. 가시밭길을, 장미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과연 몇 명이나 가겠냐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지. 예수 믿으면 성공 다 하는 줄 알았지. 예수 믿으면 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 번창할 줄 알았지. 안 돼, 안 돼. 그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우리 심보가 고쳐져서 그 안에 예수님 들어가는 게 기독교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기독교다 이 말이야. 아멘. 그리고 얻어내는 게 생명과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기독교라. 그것이 교회 갱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뜯어버려. 그래서 이런 생각 하나 팁을 드리면 제발 종교의 영을 떨려면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환경이든 누구든 여러분의 속에서 제발 누군가가 헤집어서 속에 있는 거 뽑는 영적인 이 개복의 수술을 하도록 허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걸 기도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네. 한 번도 터치가 없이는 한 번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이 심장에 금이 가야 돼. 내부의 심장에 금이 가야 되고 심보에 금이 가야 되고 여러분이 꿈꾸는 이 속에 있는 자아왕이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그 안에 안 들어가셔. 못 들어가. 그래서 한 번쯤은 박살이 나는, 그래서 주님이 깊이 손 넣어서 휘저을 수 있는, 그래서 몽창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찐한 신앙생활 한번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알량하게 그래서 좋은 말 하네.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 구원도 없고 내가 볼 땐 성령 받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천국 가는 것도 위험해. 그런 자세 가지고 좋은 말 하네 들리는 말 이딴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이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놀라운 시대적인 기름 부음의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또다시 이 내용을 여러분 오늘 3분의 1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